오늘은 사무엘상 23장과 24장을 한 번에 보기 원합니다. 전장인 22장에서 다윗은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피신을 하는데요. 이로써 다윗의 도피 생활 2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총 3기, 그러니까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중에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2기로 보는 것이죠. 아둘람 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입구가 되는 것이고, 이런 굴들이 주변에도 있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동굴 안에서 바라본 것이고요.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네, 동굴에 들어가면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보여주세요. 네, 근처에는 이렇게 숲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는데, 그런데 이곳에 400명의 환빈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든 것이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일종의 부족을 이룬 거예요.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부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일라 지역으로, 오늘 본문인 23장에서 그일라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22장에서 아둘람굴, 23장에서 그일라 지역, 그리고 24장으로 가면 엔게디 광야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유는 사울 왕이 쫓아오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동의 경로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는 먼저 24장의 상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멘. 여기 보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들염소 바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들염소 바위가 바로 이제 엔게디죠. 엔게디를 들염소, 엔게디의 뜻이 들염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관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2013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유명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장면은 수양대군이 등장하는 씬이죠. 수양대군으로 영화배우 이정재 씨가 그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요. 영화의 총 상영 시간이 한 2시간 20분, 2시간 30분쯤 됩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수양대군이 등장하지 않죠. 분명히 영화 포스터에는 이정재 씨가 주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주연이 1시간이 지나도록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탁 하고 등장을 하는데요.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죠. 암울한 그 궁중의 분위기 속에 마치 한 마리의 맹수가 서서히 걸어오는 듯한, 그래서 그 카메라 앵글도 다리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얼굴을 비춰주죠. 한 마리 맹수가 서서히 정말로 압도하면서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앞으로 권력을 쟁취하겠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이제 역대급의 그 등장신으로 호평을 받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요. 역시 그 분위기가 압도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당시 다윗과 그의 부대는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 안은 어두컴컴하고 밖은 굉장히 빛이 밝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올 때 뒤에 빛이 쫙 하고 비치는데 그 빛 속으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남자를 자세히 봤더니 그 남자는 왕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다윗과 그의 부대는 사울 왕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나죠. 갑자기 사울 왕이 바지를 내리며 큰 일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무 배가 아파서 급하게 아무 동굴이나 찾아서 들어왔는데 그 동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이 24장 3절에 나오는데요. 2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여기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큰 일을 치르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용변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이죠. 이걸 탁 다윗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가서 직접 갈 필요도 없어요. 부하를 보내서 칼로 한번 쓱 찌르면, 여러분, 그러면 사울 왕은, 원수는 그대로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면서 사울 왕의 그 겉옷 자락만 살짝 벤 것이죠. 그렇게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칼 한번 딱 찌르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의 신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굴에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는 왜 사울 왕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3장에도 비슷한 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이 나오는 본문 1절, 23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대요. 이 그일라는 유다 지파의 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 즉 양식 창고를 습격한 것이죠. 이 소식을 누군가 다윗에게 막 달려와서 전한 거예요. 구해달라는 것이죠. 당시 왕은 사울 왕인데 다윗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출격을 하는 것이죠. 출격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군대 600명을 이끌고 움직인다면 그것은 무조건 발각되는 것입니다. 600명이 아니라 한 6분의 1쯤인 100명을 끌고 간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발각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구하러,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러 가지만 결국 사울 왕과 싸우게 되는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지는 것이죠. 너무 위험하니까 다윗의 참모들도 말리는 장면이 3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부대를 이끌고 그일라를 구원하러 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24장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죠. 그 이유와, 그리고 23장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발한 그 이유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거예요. 우리 24장 6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아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조금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23장 2절 하반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행동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곳에서 그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으니까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광야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다윗의 광야 이야기처럼 신약에도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거하셨던 그 유대 광야의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 내용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마귀가 시험할 때 붙인 전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각 시험마다 붙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그 부분이 나오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뭡니까? 너를 증명하라는 것이죠. 이건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굉장히 자존심을 긁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너 메시아 맞아? 너 메시아 맞다면 증명해봐. 너 맞아? 이렇게 정체성을 또 흔드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인정받으려고 힘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또 꽤 많이 이 덫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삶을 돌아보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죠. 전도사 시절에 또 부목사 시절에 제가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하면 나는 좋은 목회자야, 탁월한 목회자야 이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길로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줄 알기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길은 결국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너가 메시아임을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요? 자기를 증명하면서 이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지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의 동기가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거하려면 무엇만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쫓아 충성과 열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와 칭찬이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40일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딱 있습니까? 완전한 충만한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이런 완전한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그 다음에 뭔가 대단한 일, 대단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시험 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환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겨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 때가 언제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탁 나가서 삶으로 돌아갔더니 어때요? 문제가 그대로 있고 시험거리가 한가득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어 충만합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자리에는 배신이 있고 가난이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또 속삭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형편이 왜 그러냐?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왜 떨어졌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고난이 왜 있어? 왜 너 빈털털이야? 이렇게 속삭일 때 마구마구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귀가 예수님께 똑같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배고파? 돌로 떡 만들어봐. 너 아들인데 왜 배고프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초라하게 광야에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봐. 거기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와서 탁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영광을 얻어. 여러분, 혹할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뭘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선택, 그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나됨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결정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줘요. 그일라 주민을 딱 구원해줍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이 뭔지 아세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쫓아오는 것이죠. 그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요. 그런데 그일라 성읍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문빗장이 있는 성읍이에요. 7절에 나오는데 문빗장이 있는 성읍인데, 그러니까 밖에서 딱 잠그면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긴 숨을 곳이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어떻겠습니까? 막 기분이 좋겠죠. 야, 이제 잡았구나. 이 녀석 이제 잡았구나 하면서 막 쏜살같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그일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도록 그가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때로는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광야에 덩그러니 계셔도, 혼자 계셔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명확하죠. 말씀 안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배신을 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그리고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나의 나됨,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정도로 여러분 우리를 아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규정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병사, 군사의 정체성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녀로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을 하도록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의 부르심을 안다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한 순종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군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여러분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훈련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고요.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설명한 어떤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인간다워져 갔대요. 그리고 그는 더욱더 다윗다워져 갔다. 인간다워져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정말로 참다운 나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일라 백성을 구해주죠. 말씀을 따라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목숨이 위협받는 죽을 위기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이 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죽을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는데 그 결과는 정말로 이제는 도가내든 지가 되어서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기도의 태도, 기도의 훈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에봇이 나와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그 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10절부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를 꺼내주시고 이후에 다윗과 그의 부대는 엔게디 광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상황을 미리 다 막아주는 분이 아니라 돌파할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거의 다 막아주십니다. 거의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일에 관해서는 상황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돌파하게끔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일라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그일라 그곳에서 정말로 급박한 순간을 맞았는데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고 다윗이 돌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때로 이러한 인도하심을 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상황 속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